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자유를 잃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자유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까지 잘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들은 굳건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자들은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굳건하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빵을 사서 허기를 채우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자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먹을 것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가 허기를 해결하였다고 하면 그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은혜 받은 거 없어. 내가 다 갚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신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신 스승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로 나를 잡아줬던 은혜. 아플 때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의 은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손길을 뻗쳤던 은혜. 우리는 수많은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가 아닌 게 일반 은혜고요.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 아닌 게 일반 은혜 아닌 게 특별 은혜예요. 따라서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연의 질서, 사회의 질서, 문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 의료 혜택, 지식의 혜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오늘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믿는 자에게만 비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안 비치는 건 아니죠. 공통적으로 다 주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법들이, 아름다운 자연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그 외에는 다 무슨 은혜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고침받았죠?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예요? 예, 그래도 특별 은혜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은혜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병을 고쳤어요. 나병을 고쳤습니다.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네, 일반 은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일반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입니까? 일반 은혜. 솔로몬이 부자가 됐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일반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입니까? 일반 은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 은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무슨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반 은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또 죽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당연히 우리 주위에 보면 떨어진 자들이 많으니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비유 드렸죠. 우리가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바다에 빠져 죽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빼앗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도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 함께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은 결론적으로는 무슨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특별 은혜를 못 받은. 그러니까 은혜의 맛은 봐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성령도 맛보고 직분도 얻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즉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타락하게 돼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함께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이런 것들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가, 그리고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답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래서 그 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행위구원을 믿으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라, 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꼭 들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다. 할례를 받다라는 원문은 수동형이고 현재형입니다. 이게 현재 수동태예요.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표로 유대인들이 날 때 남자아이가 8일째가 되면 할례,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무슨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을 갖는 거예요. 멋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합니다. 야,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근데 그 율법 중에 할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의 표를 갖게 되는 거야 라고 미혹을 하니, 사실 믿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할례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으로 돌아가 그 아래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게 성경의 증거죠.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 믿음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은 뭘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거의 말씀 없는데. 자, 율법을 지킬 자는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죄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저들에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너희에게 다시 증언한다. 다시 증언한다. 3절 보니까 다시 증언한다. 여기서 다시 증언한다는 것은 재진술, 언젠가 증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이방 나라 그 지역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율법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논쟁하고 다툼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옳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그 문제를 넘기게 됩니다. 이거 한번 논의해 보세요. 과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를 죽어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언을 해요. 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잖아요. 고넬료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변론 앞에 그가 가졌던 경험들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계세요. 그들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우리 그거 믿는다. 그래서 논쟁을 한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의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사건인데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 할례 받으라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난 이후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말을 했어요. 4절 5절 함께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 작정한 규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이것만 멀리하면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또 와서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할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희는 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됐다 그 뜻이에요. 맛은 다 봤는데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의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행위 구원을 믿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멸망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을 쌓고 지식을 쌓고 권세를 누려보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 일 하면 천국 간다 이런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갈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게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내가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애매모호한 질문이죠. 예.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천국 간다? 내가 봉사를 해야 천국 간다. 라고만 가르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내가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수련을 쌓았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물론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온 것도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잃지 말고 지켜가야 돼요. 어떤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미혹을 받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를 버리지 말고 지켜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지금도 미혹을 합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 이거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혹, 거짓된 교사,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미혹받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우리란 앞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것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니까 보세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가진 믿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를 뭐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누굴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배워서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혈육이 아니라 네가 배워서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에 따라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기다려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은 불의가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가 판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영원한 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의의 나라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지옥 가야 할 자가 천국 가서 복 받는 길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예수가 없었는데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다원주의에 빠진 자들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이르는데 길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특히 이제 WCC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주세요? 성령이죠. 여러분 이 시간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성령을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도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오직 한 길.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할례나 무할례 아무 필요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았다고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네. 믿음은 뭘로 역사해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따라서 나의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죠. 견인해 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5절 함께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당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아프죠? 힘들죠? 병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이길 자는 높음이나 권세나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죠. 나의 노력이고 나의 땀이니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아프도 힘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도돼도 안 돼도 감사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감사해야 되고요. 사기를 당해도 감사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이걸 지켜야 돼요. 이런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지옥의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원은 내가 땀 흘려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행위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행위의 구원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